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아마 저도 계속 섬기기를 원합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섬김보다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만일에 입술로 목사니까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섬김 받는 것이 좋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가? 좋잖아요. 섬기면은요. 좋아요. 받으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섬김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침과 같이 주고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하게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지위명예나 뭐가 높으면은 섬기려고 하죠.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섬기면은 단어를 보면은 단어적으로 하인, 고용인, 집사, 교회 집사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 잡일을 돕는 사람이 집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인이란 섬김이라는 뜻인데 본인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인입니다.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섬김을 가지려면 어떻게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주인은 누군가? 아니 나에게 주인이 있다니 무슨 주인이 있어? 내가 주인이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뒤에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창세기 32장의 야복강변에서 바로 이 야곱이 한도뼈가 이글되도록 기도할 때 형 예서가 많은 어려움을 줄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 뜻입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름 바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승리한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 이름을 한번 갖다 새겨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창조를 이 창조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뛰어나고 잘났고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선택해 준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겠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까? 좋습니까? 훨씬 바로 월등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나, 지으시란 단어입니다. 지으다 그 말은 고안에서 모양을 만들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어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들어요. 그릇을 만듭니다. 고려 청자 2조 100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만일에 여기서 1000명이 모인다 하면 1000명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참 하나님의 작품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들 지으신 고안에서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기계에서 만들면 막 찍어 만드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세상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뒤에 쭉 말씀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워 떨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겠습니까?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누구 것이에요?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것이로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6장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넌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가 돈 주고 샀어. 얼마를 줬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헌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인데 자연인인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줬을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그 값을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 값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몸값이 얼마나 될까 측정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섬길 때도 동일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셨을 때 그렇구나 섬기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절에 지금 17절부터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20장이죠.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제가 항상 이 말씀으로 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러 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그야말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엄청난 막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환영했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저분이 왕이 되면 끝납니다.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치유하셨습니다. 눈 못 본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나병한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 행하기 때문에 저분이 왕만 되면은 우리는 살판 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모든 일은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어떤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죽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들어가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청탁한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이에요. 앞에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여인이 아마 예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딱 2 제자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오면서 예수님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막 그랬을 거예요. 애교 부리면서 예수께 뭘 원하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 요한을 주의 나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여 왕이 되면은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엄청난 센 치맛바람이면 지금 보면은요 청탁이에요. 왕 되면은요 내 두 아들을 예수님 곁에 착 놓고 왕 되시니까 왕 옆에 놓고 좀 출세 권세 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러분 청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축복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면은 큰 어려움이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으니까 답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래 두 아들이 내 좌우편에 있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텐데 엄청난 바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뭐예요? 어머니는 지금 권세, 능력, 고난, 이 뭔가 머리가 출사하기 새로 하는 예수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든지 그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지위를 높고 낮고 모두 하는 것은 누가 정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 봅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잘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높였어요? 왜 나를 이런 권세와 능력 있는 자리에 앉혔을까? 바로 하나님이 앉힌 것인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자리에 앉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더 나가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높아지고 세워지고 이 사람을 세우고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 마음에 새긴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저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세웠어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웠어요. 아무리 봐도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여건이 안 됩니다. 왜요? 지식으로 따진다면은 예루살렘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아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생각한다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또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일 으뜸되는 제자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운 것입니다. 더 말하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이 총리가 됩니다. 보면은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을 그 나라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어찌 총리로 왕 다음에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이 있었죠. 세우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깊은 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자리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지위 명예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 청탁을 본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까? 보세요.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세상에
아니 출세하고 싶으면 능력에 따라 해야지. 능력 힘에 따라서 열심히 뭔가 모르게 바로 정정당당히 대결을 해야지. 실력 대결을 하든가 뭘 대결하든가. 그런데 여기 어땠어요? 엄마 치맛자락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니 10명 그 제자들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분이 여기에 따른 거. 분이라는 단어는 분개, 격분,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제자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다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을 포기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저것 저것 이거 붙잡고 이것저것 저것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 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 하려면은요, 취미에 빠져버리면은 신앙생활 어려워요. 다른 사람 어쩌려고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분 그랬죠. 목사님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 나는 그날가장.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취미생활 하려고 하면 저는 빠져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대성가가 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 선언해라. 예수 보세요.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 됐습니까? 하루는 고기 잡고 하루 일하고 나 이것 좀 먹고 살아야 되면 그랬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럽니다. 이래야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면 방금 말했듯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도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도 있었습니다. 베베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사이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인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나버리잖아요. 세상 좋아하면은요 주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것을 너무나 빠지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유를 받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쩐 줄 아느냐? 25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섬김, 통치자의 바로 섬김은 보세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이 집권자라는 뜻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통치자는 이 대통령이나 군주, 최고 높은 사람, 통치자.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말 한마디면은 주관하다는 뜻은 강제로 마음대로 누르고 지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절의 과거입니다마는 우리가 개성에다 공단이 있었습니다. 개성에 공단이 있었죠. 거기서 물건 만들어냈습니다. 이북에.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한마디로 갑자기 애언도 없이 문 닫아 내려와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통치자들 한마디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들은 주관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누르고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면은 여러분 살던 집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버리잖아요. 한마디면은. 그래서 한마디 대통령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그거요. 지금 보면은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이러니까 그 자리를 갈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집권자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있듯이 그만큼 부담, 그만큼 모든 것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바로 누구? 국민들을 위한 한마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또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은 상당히 명예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보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고관들이. 권세라는 거니까 힘이죠. 권력입니다. 권력.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권력으로 누른다 그랬습니다. 권력으로. 여러분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은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들어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게 하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권한이 대단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몇 명이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들이나 고관 대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군가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됐고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됐고 왜 내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가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진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워낙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맴매 막대기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힘을 줘가지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와 내가 똑똑해서 엄청난 이 바벨론 제국 이런 나라가 교만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하라. 모든 일, 어떤 성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잘못해서 죄를 져서 그랬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욥기를 보세요. 욥은 엄청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어서 의인의 연단 받는 과정들인데, 그랬을 때 엘리바, 소와 빌닷, 엘리우 이 친구들이 와서 너 진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이런 어려움 당해 막 그러잖아요.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욥을 봐라, 아무리 많은 고난 당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을 가르치기가 하나의 교과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어때요? 욥에게 당한 고난이 엘리바소와 빌닷 친구와 같이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죠.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론 그 성도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 연단을 통해서 그 성도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년 안에는 되어진 모든 주관적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지금 창세기 46장에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이 바로 종으로 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종이 아니었죠, 신분이.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나님께 눈 감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아야 돼요. 선한 도구로. 디모데 2장 말씀 보면은 바로 이 한 집에 금 질그릇 나무 그릇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하게 쓴 것도 있고 귀하게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을 귀하게 쓸 것인가, 귀한 그릇일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꼭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면 힘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알게 되거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랬던 길을 가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심령들을 귀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셔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게 하라겠을까? 중요하죠. 26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지금 집권자들과 같이 바로 더 나가서 고관들과 같이 권세 이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길은 한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 시간 잘 참석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딱 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 마귀란 놈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는지, 그 길은 힘든 길이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면서 얼마나 속삭이는 줄 모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정확히 가려면은 모든 사단들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요. 아,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서 그냥 눈이 2.0, 1.5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도 줘버린다는 겁니다. 보세요, 눈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 100평 밭이 있는데 한 평에 10만 원짜리요. 어떤 사람이 50만 원 준다게,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준다게. 그러면은 덜썩 쌓이나거든요. 이 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준다고 하니 빨리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만 원짜리가 15,000원, 2만 원이면 그래도 그게 그냥 그러지만 될 수가 없는 거, 그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왜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는 것이 미혹이에요. 아니,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미혹이라니까. 이것이 미혹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미혹이라니까요. 이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1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 그런 굿뉴스가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이 오겠어? 그런 뉴스가 다 다른 사람이 쳐갖고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권위 뺏길까 봐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엄청나게 미혹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한번 대해볼까? 살짝 따먹어버리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미혹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와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어떤 가르침일까? 26절 하반절입니다. 이게 답이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느냐, 크고, 여기서는 이것은 메가서란다는데 엄청나게 큰 뜻입니다. 엄청난, 네가 크기를 원한다면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어때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서두에서 하인, 노예, 주인에게 바로 명령에 따르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크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며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서 한 대 두 대를 가득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분량 계산하는 만큼 헤아림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30배, 60배, 100배로. 이걸 꼭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씨앗도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칩니다. 27절입니다. 여기는 크고자 하는, 여기는 으뜸이라는 단어가, 으뜸은 1등, 첫째를 말하면 첫째, 처음, 최초, 첫째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묶어버리다, 올감이 되가, 놓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묶고다 올감이 좀 그렇습니까? 노예라는 단어. 자유 없이 주인에 묶어 있는 자. 그러니 어때요? 최고 1등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섬겨야 되고, 칭찬받기 원한다면 계속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나라는 사람도 여러분을, 개인을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바로 불평한다면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 인격된 사람이에요,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가 전하거든요. 인격된 사람을 칭찬하되,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흉 다음에 안 보게 되죠. 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론으로 말씀을 합니다. 2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는데, 여러분 라면 한 그릇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섬김이에요?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다 그 말은 석방금, 속전 그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낮은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예수님 본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어요. 전능한 하나 다 비우고 종의 형체, 예수님 낮은 형체, 사람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성육신하는 것이 가장 낮아진 것이요. 물론 십자가 죽으심이지만은 낮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더 낮아진 모습에서 더 낮아집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임신한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세상에 보낸 모든 그 뜻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섬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장, 가정 모든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더 직장이나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바로 길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그리하면은 바로 으뜸이 될 것이고 섬김 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섬김 되지 아니할 때 십자가 죽으시고 목숨까지 대성물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